1517년 종교개혁의 불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그 카톨릭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르네상스는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것, 그러니까 이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신이 없는 인간 순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세상,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사상, 고전 이런 것이죠. 그것을 중시하는데 한마디로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위대하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화화합니다. 영웅을 숭배하고 위대한 인물들을 찾습니다. 그로부터 역사는 두 가지 길로 나갑니다.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과 또 하나는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 자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고 르네상스는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르네상스는 인간의 자율성과 신념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철저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신본주의를 따르는 것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무엇을 따른다? 인본주의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은 인본주의를 따르는 방식이고 하나님 방법은 신본주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내 방식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적인 바탕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궁전에서 지냈어요. 그는 애굽의 그 군사, 문화, 종교, 철학, 수학, 문학, 언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섭렵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망과 소양을 갖다가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는 왕궁에서 벌리는 잔치나 무도에 자주 참석했고 전쟁에도 참여해서 많은 공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앞길에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군사를 거느릴 줄 알았고 그의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말이 끄는 빠른 전차를 탔고 그가 지나갈 때면 백성들이 몸을 굽혀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그가 가진 덕망과 인품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참 높았습니다. 그의 집은 넓었고 대부분 경비병들이 그 주위를 지켰으며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살 만큼 많은 그러한 하인들과 시녀들로 그 집안은 가득했습니다. 40에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이룰 정도로 그 나라에 손꼽히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고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힘으로 애굽을 뒤엎고 히브리 민족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의 심정을 시편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그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 손에 이끌리게 되었어요. 그 표시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비록 그의 옷과 신은 낡고 헤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는 즐거움으로 여겼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지를 그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살 때 받는 큰 복을 선포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셨는데 그때에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겁니다. 모세가 거기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 품에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던 모세는 낙오자가 되고 말았지만은 신본주의로 산 모세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신본주의,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 복과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무엇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쳐 왔어요.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또 실패하면서도 또 애쓰고 하는 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흔적이 처음에 바벨탑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가 홍수에서 살아남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구호를 그들이 외쳤습니다.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자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유토피아를 갖다가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죠. 진화론을 주장하며 인간은 끊임없이 우월한 존재로 진화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과학과 철학과 종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 외모, 학벌, 의식, 인간적 소양, 관상 여기에 중심을 둬요.
외적인 것에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어떤 집안이냐, 키는 얼마나 크냐, 생긴 거는 어떠냐, 잘생겼냐, 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돈은 얼마나 가졌냐, 직장은 어디를 다니냐,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외적 능력, 그것이 더 필요한 세상. 이게 모든 인간사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 인간의 그 보이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서와 야곱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형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형으로서 먼저 태어났는데 성격이 남자다웠어요. 털복숭이에요. 성격도 아주 활달했습니다. 화통한 성격에 얄밉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 동생 야곱을 그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졌어요. 술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그의 활동 무대는 굉장히 넓었어요. 온 들이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 쏘아다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만했어요. 잘 놀았기 때문이죠.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어요. 후에 그가 결혼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방 민족의 여성들을 부인으로 얻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반면 야곱을 보면 남자답지 못했어요. 우선 외모부터 털이 없어요. 생긴 것도 빤빤한데 인격도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의 삶도 빤빤해요. 털도 없으니까 빤빤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때 맞춰서 팥죽을 쓰고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 그 축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이란 단어는 협작꾼,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이런 뜻인데 그에게 합당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좋아하는 여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결혼한 것을 볼 때에 그는 그 동네에서 아가씨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 하란까지 가서 겨우 가정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외모도 생각도 마음 씀씀이도 남자 같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기성이 농후한 그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까지 간 결과 결혼도 하였고 복도 얻었어요.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얻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이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는 거.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아들 12명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부족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달랐어요. 교회 다니는 여성 청년들을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스스로 얼굴이 예쁘다고 여기는 여성보다 스스로 나는 예쁘지 못하다 라고 여기는 그 여성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나는 얼굴이 예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청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반반하면 스스로가
나는 좋은 사람을 항상 내 주위에는 남자들이 항상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예쁘니까 아유 이제 망했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외모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모두가 죄 아래 살았고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이게 이방인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는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중심이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우리 그 말씀을 항상 외우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 따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어디로 더 커지고 더 방대해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습관을 따르는 옛 습관,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단어가 있죠.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스, 곧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 사는 사람을 갖다가 나르시시즘, 나르시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사냥을 나갔다가 목이 무척 말랐어요. 그래서 샘을 찾았는데 마침 샘이 하나가 샘을 하나 발견을 하고 거기 가서 물을 마시려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자기 얼굴에만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에 물속에 빠져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르키소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는 곧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최고다,
남은 바라보지 않아. 나만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남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은 어디? 세상의 것.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한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 방법, 곧 육체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주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자기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죠. 그게 신앙적이라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표준이 되어서 자기보다 못하면 신앙이 없고 잘못되었다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하고 자꾸 남과 비교를 해. 남과 비교를 해. 그래서 너는 신앙이 모자라. 그러니까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자꾸 들어요. 교회 와서도 저한테도 막 가르쳐 야단치고 물론 저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신앙이 옳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가 다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냐고. 자기가 다 해놓고.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거기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 왜 안 계셔? 왜 돕지 않으셔? 자기 주장대로 하니까. 기도를 해도 자기 기준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초보적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육신에 매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를 난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높이고 자꾸 그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하다가 넘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잖아. 스스로 달래고 용기를 주고 하지만 넘어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음에도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 중에 괴수래.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튀어나오니까. 그러기에 내 방법인 육체의 욕심, 옛사람을 몰아내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엘리야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갈멜산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바알 제사장 450명을 갖다가 다 없애고 몰아냈어요.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면서 군사를 보냈어요. 엘리야는 그만 낙심하고 말았어요. 야, 이 정도 되면 다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더 팔팔거리고 난리예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까지 보냈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저들의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하고 스스로 사막 가운데로 나아가고 거기에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햇빛도 빛을 가려줄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너에게 나타날 테니까 기대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난지를 지금 잔뜩 기대하고 섰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로 강한 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태풍과 같은 사람을 막 날릴 만한 막 돌도 날리고 막 그래. 야, 하나님이 이제 여기 있나 보다.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계실 거야. 그런데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조용해.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혹시 이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모든 걸 태워요. 그랬잖아요. 불이 제단을 태우고. 야,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나? 그때에 조용히 엘리야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조용한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려왔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셔요. 막 우리는 기적을 보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막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하게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잠잠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와,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불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막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방법은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방법이다? 이전의 방법, 육체의 방법, 나의 뜻, 세상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대로 듣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비록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명한 자같이 보이지만, 헐벗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인생.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따릅시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조용히 우리 머리 숙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는 그러한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쉬운 것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려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성숙할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맡기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